지금 이 시간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폐막식을 하고 있겠죠? 그거 안 보고 여러분들 교회 오셨네요? 축복합니다. 동계올림픽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많은 감동 스토리가 있죠. 올해는 그 무엇보다 우리 스노우보드 여자 하프 파이프? 파이프. 하프 파이프죠. 이게 어렵더라고요. 거기서 금메달을 딴 최가운 선수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다 들으셨죠? 17살짜리 학생이 금메달을 따는 이야기인데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1차 시기에 넘어졌어요. 아주 크게 넘어져서 의료진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간신히 일어났는데 울면서 그 슬로프를 내려와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 뭐 저래 갖고 경기를 다시 할 수 있겠나. 근데 2차 시기에서 또 살짝 실수를 했어요. 야, 부상이 있구나.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3차 시기에 완벽한 경기를 펼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크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귀한 일을 해냈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걸, 그래서 끝나는 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도저히 다시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으로 회복해가는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고 일시적으로 실패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결국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여기에는 회복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먼저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방해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한 목표와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고 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럴 때 온전한 회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온전한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첫 번째 패턴, 어려움과 방해를 이겨내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맥다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에서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성전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공사가 어떻게 됐어요?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보고 또 총독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거 누가 하라고 했느냐? 원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라고 했다. 그래서 또 다리오 왕에게, 현재 왕에게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래서 또 편지를 써보냅니다. 아주 복잡하죠. 또 편지를 써보내서 정말 그랬는지 그 조서를 찾아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보물을 쌓아둔 문서 창고에서 그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찾았다고요?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찾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왕들이 한 곳에만 있지 않았답니다. 궁이 여러 개 있었고 그 궁을 돌아다녔답니다. 제국이 워낙 넓으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또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나라들의 제국을 이어서 우리가 통치한다, 그런 의미에서 봄에는 수산궁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산지의 앙메다 궁에서, 그리고 겨울에는 날씨가 따뜻한 바벨론 궁에서 지냈다라고 합니다. 다리오 왕이 생각하기에 고레스 왕이 그때 첫 해에 이거를 칙령을 썼다면 바벨론 궁에 있겠구나 하고 바벨론 궁을 찾아봤는데 거기 문선 창고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앙메다 궁에서 그것을 찾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처음 딱 찾았는데 거기 없을 수가 있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없네, 그리고 끝인가요? 다른 데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 번 시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도도 필요한가요? 딱 한 번만 트라이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나는 2번까지는 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까지 시도해 보십니까? 한 10번까지 하시나요? 100번까지 하시는 분도 있나요? 될 때까지 하시나요? 결국 다리오 왕이 찾아냈습니다. 거기 어떻게 써 있었냐면 3절부터 5절 사이에 고레스 왕이 쓴 그 칙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라고 나오는데 성전의 크기를 규정했어요.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0규빗. 그 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사이즈는 높이가 30규빗, 너비가 20규빗이랍니다.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좋을 때 가장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30규빗, 20규빗인데 어떤 성전을 지으라고요? 60규빗에 60규빗을 지으래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은 성전을 지으랍니다. 돈을 왕궁에서 다 내줄 테니. 실제로 어떤 성전을 지었을까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옛날에 그 화려한 성전보다 새로 지은 성전이 초라해 보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못 지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로는 도와준다, 전폭적으로 왕실에서 지원하겠다 그래놓고 안 해준 거죠. 학자들은 그럽니다. 아마 지원해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는 얘기일 거다. 니네 원래 이만큼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을 깎아줄 테니 그거로 지어라.
도와주지도 않고 밀어주지도 않고 하라는 거죠. 그럼 못할까요? 어려움을 뚫고 한다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루려는 그 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방해가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사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고 일이 잘 진행되도록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먼저죠? 환경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목표를 설정하는 게 먼저나요?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가지고 환경이 안 좋으면 넘어가야죠. 환경을 보고 목표를 낮추고 문제가 생겼다고 이건 아니네 하면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회복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그 방해를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 와서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캐나다 왔는데 캐나다 정부에서 영주권 주고 집 주고 일자리 주고 무료로 언어 연수 시켜줘야만 여기 사시겠어요? 안 해줘도 그런 것들 해결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해줄 것처럼 하고도 안 해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넘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환경을 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소명이 있어야 어려운 환경도 뚫고 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분명한 목표는 뭐였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을 완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결국에는 해내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끝날 때까지 달려간 거예요. 자, 그래서 완공했다고 나오죠.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에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결국 성전 일을 끝내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서 다리오 왕 6년에 끝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가 BC 516년인데 건축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16년을 중단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4년 동안 일을 해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4년 할 일을 16년 동안 일을 못했으니 그렇게 멈추고 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완공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랐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거죠. 그죠? 또 뭘 따랐어요? 조서를 따라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조서를 따라.
이끌어가는 그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아갔더니 결국 그것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따라가는 분명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있습니까? 뭘 이루어야 하는지 그 분명한 게 있습니까? 분명한 계획과 목표가 없으면 애매한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초마다 자꾸 배가 나와서 옷이 안 맞아서 살을 빼야 되겠다. 올해는 반드시 이루겠다. 근데 한 번도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제 얘기입니다. 제가 매년 연초에 반드시 살을 빼리라. 옷이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에게 아유, 목사님 날씬하다고. 아닙니다. 옷을 못 입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다이어트를 하리라 제가 매년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살이 빠졌어요. 옛날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최근에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파트타임으로 군대에 군종 장교로 이제 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군대 들어가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군종 장교라도 기본 체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밤마다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나이 제한에 걸려서 결국 네, 끝났습니다. 못했어요? 하지만 큰 걸 얻었죠. 계속 밤마다 운동을 했더니 살이 빠진 거죠.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했더니 살이 빠졌어요. 저의 목표는 체력을 키워야 되겠다. 밤마다 제가 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교사 예배 때 제가 몇 번 정도 점핑잭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한 300번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해보십시오. 훨씬 많이 합니다. 지금은 50번씩 끊어갖고 1000번 정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운동을 하면요 점점 늘어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 할 수 있었나요? 아니죠. 못했죠. 100번 하고 쓰러졌죠. 100번도 연속으로 한 게 아니라 10번씩 10번씩 막 이렇게 했다고요. 무거운 배가 한 번 뛸 때마다 출렁출렁 되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 계속 목표를 가지고 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끌어가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살을 빼겠다 힘듭니다. 그냥 좋은 교회가 되겠다. 그냥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사는 게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목표를 잡는 거죠.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이 길이었구나. 궤도 수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목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그 목표를 앞으로 5년 동안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10년 동안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똑같을 수 있나요? 아니, 당신이 30년 후에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간 다음에 여러분 어떤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목표는 뭡니까? 아이들이 많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좋은 얘기지만 그 핵심 가치에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저 아이들에게 뭘 줄 건지,
그거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스텝으로 나아가야 될지 분명한 계획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을 마쳤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는 그걸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봉헌식을 합니다. 19절부터 22절에는 유월절을 지켜요. 절기를 지키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게 무교절이라는, 일주일 동안 하는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2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즐거움이 있어야 다시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교회가 너무 잘 될 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때는 예배 드리면서 감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앞에서 울고 계세요.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해요. 요즘은 막 감격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보다는 예배에 참석했다, 오늘도 한 주 마쳤습니다, 이런 분이 많습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에 한 번 드린다고 여러분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내 가슴에 박히는 그 순간에 그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감격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죽도록 연습만 시키면 어떨까요? 연습을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때 그 모든 기쁨으로 모든 힘들었던 순간들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거란 걸 알지만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들이 있어야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감격한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 역사가 있지 않았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10년 전이었다고요? 그 10년 동안은 너무 힘들겠네요? 그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 참 힘들죠? 근데 애들이 자라면서 점점 커가죠? 애들 졸업식에 가면 저만큼 컸네, 그래도 한 단계 넘었다, 부모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애들 결혼시킬 때 막 우시잖아요. 왜요? 이제 다 키웠다 그러는 거죠. 그 감격이 그 다음 스텝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만 하고 그 중간에 그 감격들이 하나도 없다면 그걸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버텨내는 게 용한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기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그때 그것을 누릴 수 있겠죠. 그것을 이루어지는 순간 감사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그런 모든 귀한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복이 필요한데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어려움은 넘어가야 됩니다. 환경이 잘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바뀐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바뀌어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두드리 있는 자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도전을 하기 위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죠. 도전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분명한 계획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했지만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만드십시오. 수정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계획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물론 천국 가면 다 경험하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평생 동안 저렇게 애들로 있는 거를 계속 보면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아니죠. 주일학교 애들이 중고등부를 가고 중고등부 가서 수련회 참석하고 은혜 받고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저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 의미가 있네요 할 때 더 큰 힘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과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종 저희 아내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역하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저희 아내가 그래도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면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꼭 저희가 힘들어서 정말 힘들다 이럴 때 한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얘기를 들으면, 한 가정이 변화되는 얘기를 들으면 힘이 나요. 우리가 그래도 이 일을 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해야 된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